계속해서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가 처했던 이 상황과 그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 두 아들과 레고를 하면서 제가 이 느헤미야를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 첫째 아들이 6살인데 레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도 고가의 레고만 좋아합니다. 싼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둘째도 이제 형이 있다 보니까 두 돌이 되면서 이 형의 영향을 받아서 레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닮지 말아야 할 고가의 레고를 좋아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제가 아들들과 함께 레고를 맞추면서 문득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레고 블럭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블럭을 맞추면서 그 상자의 표지에 있는 완성된 그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여러분 레고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52일간의 예루살렘 성벽 성문을 건축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레고를 만들어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레고를 만들 때에 없어서는 안 될 것,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맨 앞부분에 있는 완성된 모양의 레고를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설명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설명서를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만들다가 이상한 그 레고를 맞추게 된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보고 맞추면 그 그림에 있는 블럭의 완성본이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설명서를 따라가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영적인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한 영적인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단순히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매뉴얼을 따라야 하는가, 보이는 성벽의 건축에 대한 설명서가 아니라 그들의 무너져 있는 영적인 담장들,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데에 무엇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을 끊어내야 될지에 대한 영적인 설명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완성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말과 또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영적인 감동을 주었고 또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3장은 안타깝게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들리는 꽤나 막막하기만 한 그런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1, 2장은 굉장히 영적인 감동과 감격이 있었는데 3장은 굉장히 지루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까지 읽었지만 원래는 그 뒷부분까지 다 읽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예루살렘의 성벽, 성문의 명칭들이 나열되어 있고 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제가 호기심에 이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세봤더니 75명이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3장을 한마디로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은혜 가운데 건축되었더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3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오늘 우리의 이 자리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제 마음에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복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사실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에 대한 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져 있는 삶과 마음에 무너져 있는 영적인 성벽의 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영적인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느헤미야 3장은요, 그 회복의 길에 동참했던 이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펴서 우리 오늘 자막을 좀 의존하는 것을 탈피하여서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기야의 아들인 무술람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복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4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를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복구라는 단어죠. 4절에 복구라는 단어가 두 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복구라는 단어가 중수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 그런데 이 복구라는 단어가 4절에만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3장 전체를 좀 시야를 넓혀서 읽어보면 이 복구라는 단어가 3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입니다. 특별히 9절부터 3장의 마지막 32절까지 거의 매 구절마다 복구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단어나 표현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영적인 키워드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3장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구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복구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는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이 의미를 파고 들어가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복구라는 단어가 과거의 것을 다시 되돌려서 복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과거의 상태보다 더 강하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이 복구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복원이나 어떤 그런 단순한 회복의 의미가 아니라 이전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 복구가 되었을 때의 그 상태가 이전에 없었던 더 강하고 더 견고한 상태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성벽의 재건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의 복구의 본질이 무엇이었냐면 그건 단순히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게 예전에 세워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으로 다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의 회복과 재건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 명령하신 것은 단지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세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복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전에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회복, 이들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회복, 과거에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회복을 꿈꾸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회복은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로의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 되고 있었을 때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로운 회복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꿈꾸고 계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복구라는 거예요. 사막에 물을 내시고 광야에 존재하지 않았던 길을 여시고
내가 이전의 삶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했던 회복의 역사를,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과거 한때 내가 정말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열심히 있었던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이전에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전에 나에게는 없었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는 그 회복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회복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복이다. 그 회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야만 이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회복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그런 물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스라엘의 회복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때가 과연 없었는가? 이스라엘이 회복을 경험했던 때가 존재하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회복을 경험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초대 사울 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위기나 어려움의 순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회복하게 되는 역사도 있었고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이 지금 잊고 있는 한 가지, 그들이 이 회복의 본질 가운데 잊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회복의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그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회복, 하자크, 복구,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가 이방 나라의 위협에 벗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 회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주변의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회복, 그것을 가까이서 누렸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회복의 자리가 좌절의 자리가 되었고 낭망의 자리가 되었고 위기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믿음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본질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회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복에 완전함이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회복에 온전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고 그것을 기대하는, 그냥 시간이 흘러서 운 좋게 내 삶이 잘 되고 잘 풀렸던 그런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삶의 회복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각자의 성경으로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랴와 메로노스 사람 야돈과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함께 복구해 유프라데스 강 건너 총독의 보좌에까지 갔습니다. 7절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란 표현이에요. 한번 밑줄 그어 보시겠어요?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 왜 이 표현이 유독 중요한가? 이스라엘의 지리를 조금 참고해 보면 금방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브온이라는 지역과 미스바라는 지역은요, 지금 이 성벽의 재건이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진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성 바깥 지역이에요. 예루살렘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고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7절을 보니까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비슷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우리 앞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네, 화면을 보시던 그 눈을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습니다. 자, 2절에도 보시면 여리고 사람들 한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자, 2절에는 건축에 참여한 사람 중에 여리고 사람들이 있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로 기브온이나 미스바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진 지역입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 예루살렘 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내 지역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할로에스의 아들인 살룸과 그 딸들이 복구했습니다. 자, 12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살룸과 그 딸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기브온과 미스바, 그리고 여리고 사람, 그리고 방금 읽은 12절에 여성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어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연관성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 일은 나와 무방하다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브온, 미스바, 여리고 다 예루살렘 외곽 지역, 바깥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거주 지역도 아니고 성전 건축에, 성벽 건축에 참여할 의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12절에 여성들이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얼마나 억울한 사회적 지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 사회적 지위, 여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감안한다면 여성이 성벽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사실이에요. 지역을 뛰어넘고 계층을 뛰어넘고 소득을 뛰어넘고 성별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두 번째 본질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의식의 회복이에요. 주인의식의 회복. 영적인 현장을 마주하다 보면, 어떤 사역의 자리나 영적인 자리에 마주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경꾼이요, 또 하나는 참여자입니다. 영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몸은 그 자리에 있는데 내 마음은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무관한 자세와 나와 무관한 시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은 그걸 다 느낀다라는 거예요. 누가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누가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그 자리에 없는지를,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참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구경꾼일 법한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건축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난 별로 할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 성별의 제약 때문에 참여하지 않아도, 헌신의 마음을 접어도 비난받지 않을 많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영적인 재건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기회와 그 자리에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의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로와 그리고 자신의 앞길을 위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격증을 준비하고 스펙을 쌓고 그 앞길을 대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당면한 크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적인 문제는 어떠할까? 만약 영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떠할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영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런 자리마다 헌신이 아니라 구경을 하고 있을까? 당장 그거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주인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 안 하신 분들 당장 신청하시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숫자는 저의 앞길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한 명을 신청하든 10명이 신청하든 50명이 신청하든 100명이 신청하든 아무런 연관이 저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내 영혼이 영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참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마련한 그 자리는 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자리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참여자로 부르셨지 구경꾼이나 방관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의 역사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은 방관자나 구경꾼이 아니었고 참여자였고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도 핑계댈 만한 이유가 있었고 외면할 만한 합당한 이유들이 다 있었지만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영적인 주인 의식이 선명해지면 그 앞에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문제되지 않았고 선택의 장애가 되지 않았고 선택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진짜 회복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뒤에 있는 구절이지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엘리야십의 집 입구에서부터 그 집 끝까지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자, 21절에 굉장히 생소한 한 이름이 나오죠. 무레못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실 무레못이라는 이 사람이 21절에 처음 나오지 않아요. 사실 앞에 언급이 한 번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무레못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4절을 보면요, 무레못이 자신에게 할당된 원래 구역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래 건축해야 될 그 해당된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왜 다시 나왔느냐면 4절에 나와 있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내고 나서 21절에 다른 이들이 해야 했던 일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무레못이 나온 이유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이었지만 무레못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그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앞서 언급이 되었던 5절에 여러분 드고아 사람들 혹시 기억나세요? 그 드고아 사람들도 27절을 넘어가시면 한 번 더 언급이 되어 있어요. 왜? 이 무레못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에게 해당된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일도 도운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함께 나누고 싶은 세 번째 회복의 본질은 할 수 있는 만큼의 경계를 넘어서는 회복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섰던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행동과 그리고 사고 방식의 마지노선이 어디냐면요, 내가 다치지 않을 만큼,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이 내 행동에 그리고 내 사고와 내 가치의 마지노선이에요.
그 경계를 내가 넘어선다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다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거기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를 넘으면 나한테 그건 이익이 아니라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경영학 마케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고객 만족에서 고객 감동으로입니다. 경영학에서 기업은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서 움직이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업의 서비스를 받고 고객이 감동하는 데에 있을까? 기업은 거기가 최종 단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영적인 만족을 위해 사는가? 영적인 감동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서 행하고 살아가십니까? 공동체 사역이나 아울리치 현장들을 가보면 필요한 만큼 딱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필요 이상을 행하고 섬겨서 정말 공동체를 시원케 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넘어서야 하는 일이에요. 필요한 만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도전 과제는 그 울타리를, 그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성경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할 수 있는 경계를 다 뛰어넘으셨어요. 언제나 분에 넘치도록 할 수 있는 만큼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사랑의 마음으로 행했을 때 거기에 변화가 있었고 거기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하면 유대 지역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걸맞게 적당하게 티 안 나게 구색만 맞추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언제나 주님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셨고 언제나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버려두고 제자의 길로 따라간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은 할 수 있는 만큼의 경계를 뛰어넘었던 정점에 있었던 주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이 고객 감동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의 경계를 뛰어넘어 보세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헌신했을 때 그 삶에 나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문제는 없지만요 거기에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문제없는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감동이 메마른 자리, 사랑이 메마른 자리를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그 경계 안에 갖추어져 있다면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됐던 79명의 이름, 여러분 인간의 역사로 살펴보면 언급될 가치조차도 없는 이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기억되고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고 우리는 비록 그들을 알지 못한 채 그 성경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시고 그들이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개인의 회복의 역사, 공동체의 회복의 역사에 마음을 다하여 동참했던 이들이었고 사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회복에 가장 필요했던 회복의 역사의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회복의 길에 여러분 나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회복의 길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저 인생이 한때 잘 됐던,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었던 그런 인생의 한때를 기억하며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과거지향적인 복원이 아니라 광야에 샘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여시는 그 길에 내 발을 디뎌내는 것, 내 발을 건드려내는 것, 하나님은 그 회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회복의 길에 함께 참여하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인생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